2025년 교회 표를 세우고 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야외 예배가 있었고, 지난 주일은 우리 새신자 환영식이 있기에 잠시 교회 표를 떠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2025년 교회 표 그 주제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025년 당회에서 세운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도함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이라. 자, 제가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그분이 이 팔찌를 끼고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요. 오늘도 팔찌를 끼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슬쩍 한번 손을 흔들어 봐 주시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도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변화받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5주 동안 말씀을 들어왔고요. 매주 저희가 새로운 색깔의 구슬을 달고,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이 구슬을 볼 때마다 상기시켜 주셔서 제가 먼저 변화받은 상태로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합니다 라는 심정을 갖고 팔찌를 끼고 이 3월 말까지 또 리마인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을 사랑한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한 말씀은 흔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시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무나 단순한 잣대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답니다. 그 방법은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명,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한 가지 방법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것,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는 뜻을 알고 산다는 것.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할 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산다는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를 알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저희에게 큰 갈등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저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원한다라는 고백은요, 위험한 고백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너무나 위험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 제가 자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죄송합니다.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게 되시는데 잘한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었다라고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볼 때 잘할 때도 있고요,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도 있고요, 슬프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샤 왕이 그런 왕이었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사는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나라를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 적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하는 일이겠죠.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겠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샤 왕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해 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 등장합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너희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더라. 여러분, 막강한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샤 왕은 이 30만 명을 두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마샤 왕은요, 다른 대책도 세웁니다. 어느 한 대책이냐면요, 6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이 내용은 아마샤 왕이요, 30만 명이 군인이 있는데 10만 명을 더 보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은 100달란트를 이 10만 명에게 여러분 지불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100달란트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 100달란트는요 12만 아운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12만 아운스의 금을 소유한 왕이 12만 아운스의 은을 군인들에게 지불한 겁니다. 선불한 겁니다. 목사님, 요즘 액수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시고요, How much is 1 ounce of silver? 1 ounce의 실버는 얼마나 합니까? 라고 찍어보시면요, 어제 찍어봤더니요 33불 조금 넘습니다. 1 ounce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은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고, 돈을 주고 10만 명을 고용했냐면요, 거의 400만 불이란 돈을 지불하고 이 10만 명의 군인들의 서비스를 얻게 됩니다. 거의 400만 불 돈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우리의 성도님들, 은과 금도 많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현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승리해야 되기에 30만 명이 아닌 40만 명을 지니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400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닷없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마샤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내용과 뜻을 알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질문이자 간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을 찾아옵니다. 7절 말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남북 사람을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감히 이 말을 던집니다. 왕이요, 왕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에 가는 방향이 있고요, 저희가 날마다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일들이 있고요,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저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보고요, 묵상해보고요, 결정하고요, 투자하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택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쉽게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400만 불을 이미 투자했어요. 이미 다 지불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너의 계획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결정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방식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 여러분 추진해서 바꿀 수, 수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갈등을, 아픔을, 수치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된다면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가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수치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내 변화를 위해서 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때가 분명히 저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course correction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원하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요? 여러분, 이 위험한 질문을 이 사람이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요? 자기는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요?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이 사람에게만 등장하는 코멘트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저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 사람이 그날 필요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사람이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제 갈등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근심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진지하게 예수님을 접근한 이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에게 적용할 내용이었어요. 내게 아직도 너는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부족하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는요, 여러분에게 다룰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신다면, 한 가지 변화를 추구하기 원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은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날 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팔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게 고민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시다 보면요, 그런 때가 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갈등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저희에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요. 여러분, 아마사 왕도 그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여러분, 근심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역대하 25장 9절, 아마사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400만 불을 선불했는데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400만 불 돈을 썼는데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40만 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거냐,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구별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요, 저희가 변화를 추구한다면요, 저희는 분명히 손해볼 때가 오고요, 수치를 당할 때가 오고요, 욕을 먹을 때가 오고요, 저희가 발버둥 칠 때가 와요. 하나님, 왜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인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저를 만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고집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수치를 당하기 원치 않아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원해서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스트를 저희는 실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신중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코스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There must come a time when there is a course correction that you must make as you follow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길을 가면 너는 잘못되리라.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대요. 너는 죽어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만 갖고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된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더 이상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이웃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때가 저희 모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아무 손해 없이 변화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변화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의미 있는 변화는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로부터 그 대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은혜가 오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사라져 버립니까? 줄줄 흘리며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코스에서 내가 좀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마사 왕은요 먼저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400만 불이란 손해를 봐요. 여러분, 저희는요 40불의 손해를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사 왕은요 400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군인들이요 왕을 욕하고 떠나요. 왕이요, 장난입니까? 우리한테 돈을 지불하고 싸워달라고 하고 우리 집으로 보내요.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10절 내용입니다.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요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이게 장난입니까? 전쟁이? 왕이요? 물질적인 손해도 보죠. 사람들한테 욕도 먹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사 왕이 잘한 게 뭐냐면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11절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변화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저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용기 없거든요. 저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40불 손해를 왜 봅니까, 여러분? 왜 저희가 욕을 먹고 삽니까? 왜 제가 가정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큰 배, 크루스십을 여러분들이 탔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1등석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하고 여러분 그 배에 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그 크루즈배를 탔는데 태풍을 만나 이제 침몰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크루즈배는요 로열 커리비안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침몰하게 됐는데 살 길이 있대요. 그 보트 안에 여러분 라이프 보트가 많대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거기다 다 실을 수 있대요. 살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아니 제가 1등석을 타기 위해서 5,000불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5,000불이 아까워서 침몰하는 배 안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1등석에. 근데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침몰하는 거 알지만 저는 제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를 무시하며 침몰하는 배에 앉아있는 1등석에 앉아있는 저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왜 이 꼴입니까?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스 커렉션을 하래요. 가는 방향을 바꾸래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마사 왕이 잘한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좀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요, 물질적인 손해를 봐가며 많은 군인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며 자신이 가던 코스를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 왕의 결정과 반대하는 표만 들은 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 왕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려줍니다. 25장 9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사 왕은요 400만 불이라는 돈을 손해볼 거고요, 다른 군인들도 욕을 많이 먹은 상태라고 보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마사 왕을 위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실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고 산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가 또 저에게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흘러나가는, 새어나가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니카라구아에서, 볼리비아에서, 멕시코에서, 과테말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방향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 알고 싶지 않네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고민입니다. 제가 변화를 받기 위해 추구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40불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변화받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저 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왜 저한테 변화를 추구하시는지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